김강훈 집사입니다. 여호수아 22장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힘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힘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이스라엘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려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의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에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다른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니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며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7페이지에 있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12절부터 17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바울은 참된 성도의 삶을 옷 입는다 라는 비유의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14절을 보시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앞에 있는 것들을 사랑으로 온전하게 맨다. 모든 것을 매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새 옷을 입은 새 사람들, 그들의 모습을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면 이 새 옷을 입은 자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실천의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로 실천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첫 번째로는 13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라. 그것이 새 옷을 입은 자의 삶의 진정한 모습이다. 이게 첫 번째 실천 사항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13절을 보시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불만이 있거든 이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이 불만이라는 표현을 헬라어로 보니까 몬페라는 단어입니다. 이거 의미는 비난과 책망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불만이 있거든 누구가 누구에게 비난과 책망의 일들을 하는 경우, 그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교회, 가정이 될 수 있고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새 옷을 입은 자 안에서도 이런 비난과 책망이 일어날 수 있다. 옛 옷을 입은 자들은 그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들 때문에 서로 분쟁하고 싸우지만 새 옷을 입은 자 안에서도 분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비난과 책망이 있을 수 있대요. 그런데 새 옷을 입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용납해야 된다. 가장 첫 번째 실천사항은 무엇이냐? 용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용납하다의 의미는 뭐냐면 아네코라는 그 단어에서 오는 건데, 받다, 참다, 견디다라는 기본적인 의미가 있어요. 어떤 게 용납하다라는 의미냐? 다시 말해서 어떤 분쟁의 상황과 비난과 책망의 상황이 서로 이런 상황들이 펼쳐질 때 먼저 그냥 그대로를 받는 거죠. 아네코, 받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참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의 모습은. 그리고 먼저 그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그것이 용납하다라는 의미가 담고 있는 바라는 것이죠. 분쟁의 상황이 펼쳐집니까? 믿는 자, 그리고 새 사람을 입은 자 안에서도 막 분쟁이 막 펼쳐져요. 그때 서로 비난하고 서로 책망하고 뭐 누가 책임이냐 이렇게 서로 따지고 묻는 게 아니라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은 그냥 받아들인대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참고 견디고 그리스도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살핀다라는 거죠. 용납하다. 먼저 이것이 선행된다라는 것이 바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몇 년 전 신문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재미난 기사였는데, 분노 조절 장애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이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시면 이전에는 분노를 지나치게 억압해서, 그러니까 옛날에 분노의 상황들이 펼쳐지면 그것을 내 안으로 그냥 참는 거죠. 분노의 상황을 내 안에서 그냥 삭히는 거죠. 억압해서 이게 마음의 병이 돼서 화병이 많이 나타났는데, 요즘은 반대로 마음에 있는 화를, 스트레스를 참는 게 아니라 너무 쉽게 분출해서 분노 조절 장애라는 이 병이 많이 생겼다라는 기사였습니다.
실제로 경찰청 폭력 범죄 가운데 우발적인 범죄와 그리고 현실에 불만을 품어서 막 화를 분출해서 난 그 범죄들을 비율을 봤더니 전체 이 폭력 사건 중에 41.3%를 차지한다고 기사에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많은 화가 있을 때 참지 않고 분노를 표출하면서 나타나는 이런 일들이었다는 것이죠. 이 분노 조절 장애가 갖고 있는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금도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밝힐 수가 없죠. 다만 그 시대적 흐름으로 봤을 때 이 절대적인 가치인 윤리, 도덕 그리고 이 성경과 같은 이 진리의 말씀의 기준에 대해서 무시하고 약화되는 그런 시대의 사상이 있고 그 시대의 사상의 가치에 따라서 상대적 가치, 내가 느끼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옳다라는 이 상대적 가치가 강화되면서 이런 분노 조절 장애가 더욱더 이런 사람들이 더욱더 많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말씀으로 볼 때도 말씀의 기준으로 볼 때도 비슷해요. 악한 마귀가 던지는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 네 삶의 주인은 너다. 하나님이 아니라 네 삶의 주인은 너야. 그러니까 네가 느끼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다 옳아. 그대로 행해. 그게 옳은 거야. 라고 하는 이 마귀의 이 메시지가 아주 강력하게 힘을 얻게 되는 이 상대주의 가치와 함께 힘을 발휘하고 있는 세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주어지는 이 말씀이 더욱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는 참된 성도들은 이런 분노의 상황이 펼쳐질 때, 분쟁의 상황이 펼쳐질 때, 서로 비난하고 책망하는 상황이 펼쳐질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용납하는 걸 먼저 하는 겁니다. 용납하다의 의미가 뭡니까? 먼저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먼저 참는 겁니다. 먼저 견디는 겁니다. 그것을 받고 그대로 느껴지는 악한 감정을 서로에게 분출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받는 거예요. 참는 거랍니다. 견디는 거랍니다. 그게 용납하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이 용납하다는 모습,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분쟁의 상황 가운데 또한 여러 가지 분노의 상황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가 될 수 있고 가정 가운데도 될 수 있고 대인 관계 가운데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분쟁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첫 번째 해야 될 거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참으십시오. 견디십시오. 그게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이 세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분노의 상황을 참고 내 안에 그냥 억압하고 눌러놓는다면 화병이 생기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에게는 결코 화병이 생기지 않는데요. 내 안에 그 화를 참는다고 해서 내 안에 내면이 병들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왜 그러면 화병이 생기지 않고 내 내면이 병들지 않느냐? 바로 그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용납하고 참고 견디고 받아들이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은혜 받은 자이니까. 내가 그보다 더 추악한 죄를 저질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용서받은 자이니까 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 힘으로 참고 견디고 받아들일 때 이 화병이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병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게 그 분쟁이 바뀌어서 화평이 되고 평화가 된다라는 것이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 용서받은 그 사랑의 메시지, 사랑의 은혜를 품고 모든 삶 속에서 펼쳐지는 분쟁의 상황과 분노의 상황들 안에서 용납함을 통해서, 용서함을 통해서 이 분노의 상황, 분쟁의 상황을 화평의 사역으로, 화평의 일들로, 평화의 일들로 바꾸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15절에 나와 있는 바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밝히고 있듯이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그 평화를 말하고, 그 평화가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우리의 마음을 그 평화가 주장하게 해야 됩니다. 이 주장하다는 의미의 원문의 의미는 판단하다, 다스리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다스려야 되고 내 마음을 판단해야 되는 것, 내 마음에 옳고 그른 것, 참된 의와 불의가 무엇인지 분별해내는 것, 그런 것 어떤 기준으로 하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분쟁과 분노의 일들은 사라진다. 고린도에 있었던 그 많은 분쟁의 이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만들 때 풀린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16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라. 이게 16절의 내용인데, 앞에 두 개의 실천적인 메시지는 각 개인이 해야 되는 그 실천 사항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세 번째 실천의 메시지는 이 공동체 가운데 이 개인, 어떻게 보면 이 앞에 두 개의 내용들을 실천하면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린 자들이 한 공동체로 모였을 때 그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한 기준을 뭘로 삼아야 되냐? 풍성한,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는 것을 통하여서 기준으로 삼고 그걸 스스로 풀어가야 된다라는 것이 이 세 번째 말씀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얘기했던 그 옛사람과 새사람의 그 내용들은 예배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또 한 번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표현과 다르게 좀 더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1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옛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도다. 19절,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20절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좀 17절부터 19절까지 쭉 정리하는 것이죠. 이방인처럼 이방인의 가치에 그 믿는 자들이 그 가치를 둠으로 허망한 곳에 마음을 두고 행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 주님을 아는 그 총명함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그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버렸다. 너희들이 옛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을 때, 그것을 추구할 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감각 없는 자가 되고, 19절이죠. 자신을 방탕함에 방임하게 놓게 만들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20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런 세속의 가치와 옛사람의 가치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가운데 있는 그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믿는 자, 다 같이 다 믿는 자인데 그 안에 세속의 이방인이 가치를 두고 생명의 가치는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버리고 감각 없는 자가 되고 자신을 방탕함에 방임하는 자가 되어버렸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20절,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게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실천 사항, 새 사람을 입은 자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개인 가운데, 그리고 모임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풍성하게 머물게끔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우리 모임 가운데, 개인과 모임 가운데 풍성하게 머물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죠.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풍성하게 주의 말씀이 왕성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초대교회 그 교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고 왕성하게 우리 가운데 머물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세 번째 실천사항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6절을 보시면 그런 풍성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참된 권면이 서로에게 주어지게 되고 즐거움의 노래가 있게 되고 참된 감사함이 터져 나오게 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들이 이어진다라는 것이 16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거할 때 참된 권면과 노래와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삶으로 우리를 이끈다라는 것이 세 번째 말씀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의 실천의 메시지는 고린도의 분쟁을 해결하는 그 답에 대한 메시지라면, 이 네 번째 메시지는 이 분쟁뿐만 아니라 이 개인과 공동체의 분쟁뿐만 아니라 삶의 전반에 걸쳐서, 성도의 삶의 전반에 걸쳐서 어떠한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실천사항을 아주 전반적인 실천사항을 아주 중요한 기준을 던지고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기서 그를 힘입어라고 되어 있는데, 그는 1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월하심, 모든 것의 근원 되시고 시작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창조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힘으로 말미암아 17절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전반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삶의 기준을 세워가고 소망을 품게 만들고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 그리스도를 힘입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능력 있는 백성들로 참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새 사람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의 실천 사항들을 붙잡고 능력 있게 주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신 주의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새 사람으로서, 새 옷을 입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모습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실천의 내용들을 붙잡고 그대로 내 삶 속에 적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풍성한 삶의 모습, 그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참된 은혜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체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